미국 사람들은 재미있는 실험을 한 번씩 하는데요.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기획했던 내용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 출근 시간에 워싱턴 DC 지하철 랑팡역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출근으로 또는 자기들 볼 일로 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있었던 그날, 청바지를 입고 티셔츠를 또 입은, 그리고 머리에는 야구 모자를 눌러 쓴 한 청년이 낡은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약 45분 동안 바흐의 6작품을 연주를 했고요. 그걸 이제 기획을 하고 조사를 했으니까 한 1000여 명의 시민들이 그 앞을 지나갔다는 거죠. 근데 우리도 그랬겠습니다만은 한 몇 초 또는 1초, 그리고는 아주 그냥 아무런 관심 없이 지나갔다는 거죠. 연주가 끝날 때까지 한 6명 정도 잠깐 몇 초 또는 몇십 초를 지켜보기도 했고, 또 그 중에 한 20명이 그래도 1달러 또는 2달러 정도 그 바이올린 케이스에다가 그렇게 넣어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32달러가 모였어요. 3만 몇천 원 정도겠죠. 연주가 끝났을 때 아무도 눈길을 주거나 그분에게 박수를 보낸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누구였느냐?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세계적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유명한 줄 잘 모르죠. 우리나라 공연도 왔다 갔고요. 클래식 하는 분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날, 그 이틀 전에 이 조슈아 벨이 보스턴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표는 매진이었고 가장 값싼 자리가 10몇만 원이었고요. 근데 똑같은 그 연주를, 바흐의 곡을 45분 동안 연주했던 거죠. 근데 이 지나가는 지금 행인들은, 이 아침에 만났던 사람은 아무도 거기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거죠. 심지어 약 35억 하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35억 원인 바이올린 스트라디바리우스, 그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하는데도 사람들은 못 들은 거죠. 그리고 그 비싼 바이올린 케이스에 32달러가 모였다는 거죠. 이걸 기획한 워싱턴 포스트는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현대인들이 일상에 쫓겨 자기 주변에 존재하는 소중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삶의 아름다움을 둘러볼 시간도 없이 너무나 급하게 우리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아침에 알람을 듣고 일어나서, 그리고는 하루 종일 일하다가 무엇인가에 쫓겨다니다가 파김치가 된 몸으로 이불 위에 쓰러질 때까지 우리는 종일 이렇게 뭔가를 위해서 산다고 열심히 살고 있어요. 일을 하죠. 또는 또 다른 일을 하겠죠. 핸드폰에, 컴퓨터에, 텔레비전에, 또는 운전에, 그리고 사람과의 만남에 우리는 그렇게 치여 살아갑니다. 일이라고 하면은 직장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는 또 많은 분들은 가정에서 살림살이를 말할 수도 있겠고요. 또 핸드폰이라 하면 스마트폰, 오늘날 통화, 첫 번째는 하루 종일 전화하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전화하죠. 그러다가는 또 카톡을 하루 종일 주고받고 확인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또는 게임이나 놀이에 빠져서, 그렇게 우리는 하루 종일 뭔가에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무엇인가에 사로잡히고 끌려가는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거예요. 제발 좀, 하나님은 오늘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나님됨을 알라. 이 분주하고 힘들고 바쁜 시간이지만 한 번쯤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 시 46편 10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다 하는 말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사로잡혀서 굴복당할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시편 62편 1절 2절처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바로 이런 맥락, 이런 생각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분에게 맡기고 나의 이 삶을 돌아보는 거죠. 바쁘게 살아요, 열심히 살아요. 그러면 윤택하고 편안하고 행복해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바쁜 이유란 말이죠. 왜 바쁘게 살아요?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근데 현실은 그러지 않다는 거죠. 도리어 피곤하고 힘들고 아프고 병들고 더 빠듯하고 더 내 삶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하나를 몰랐기 때문인 거죠. 바로 그 바쁜 삶에 하나님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경쟁자를 도리어 모시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경쟁자가 누구냐? 바로 세상에 사로잡혀서 분주하게 쫓겨서 살아가는 내 인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쟁자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경쟁자와 싸울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죠. 오늘 주신 시 46편은 히스기야 왕 때를 배경으로 한다고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열왕기야 19장을 배경으로 하는 거죠. 아수르의 사네립이 침공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네립을 물리치시는지를 보여주신 그 말씀이 이 시 46편의 배경이라 말이죠.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그 제목에 붙어 있거든요. 알라모트, 여인들 아니면은 처녀들이 부르는 노래 곡조,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나의 남편, 나의 신랑 될 사람이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을 이기고 살아남아서 오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아들들이 군대 가서 건강하게 잘 군생활만 해도 참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쟁터에서 돌아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찌 춤을 추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노래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시 46편은 그 느낌으로 읽고 노래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이 시편은 전부 가사거든요. 여기에 다 곡이 붙어가지고 다윗 시대 이후에 그 어마어마한 찬양대가 이 시편으로 노래했다고요. 가사입니다, 이것은. 근데 곡조가 있었는데 그 곡조가 뭐냐? 알라못이라는 곡조가 있는데 그 알라못 곡조에 맞추어서 불렀다는 거죠, 이 시 46편은. 근데 그게 뭐냐? 처녀 또는 여인들이 부르는 곡조였다. 내 남편, 내 남자친구, 나의 신랑 될 사람이 전쟁에서 돌아올 때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서 춤추면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시 46편이다. 근데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그분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입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것, 그분이 우리 남편, 우리 신랑, 우리 친구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춤추면서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힘, 환난 중에 만날 도움.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번에 엄청난 비, 산사태, 홍수로 많은 것들이 떠내려가고 사람들도 목숨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무서운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물론 이건 자연만 말하는 게 아니죠. 산사태 나고 홍수 난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산사태, 내 삶의 홍수, 내 영혼의 급박한 그런 재난, 그런 가운데서도 무서워 말라, 겁먹지 마라. 인생의 모든 삶의 고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열왕기하 19장의 배경이 바로 전쟁을 선포하고 위협하는 아수르에 맞서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선전포고를 하고 그 선전포고를 하는 편지가 왔어요. 쳐들어가겠다고, 전쟁하겠다고. 그때 히스기야는 군대를 모은 게 아닙니다. 백성들을 깨우고 전쟁터에 나가자고 한 게 아닙니다. 감사한 것은 히스기야 시대에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가 곁에 있었다는 거죠. 그는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와 조언을 받고 적이 위협하는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열왕기하 46장
14절 이하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이 민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전쟁에서 도와달라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답을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그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전쟁하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이하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기들끼리 밤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아수르 군대의 진영에서 서로 적군이다 하면서 그 밤사이 밤중에 그 안에서 서로를 찌르면서 적군인 줄 알고 그리고는 18만 5천 명이 죽고 죽이는 참상이 일어났던 거죠. 전쟁하러 왔다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참변으로 아수르 군이 다 철수를 하죠. 그리고 이 또 사네립이 니느웨에 돌아가 가지고 그 신전에서 그 신 앞에 절하고 있을 때 내부 반란으로 왕이 암살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히스기야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니요. 근데 정말 멋지고 귀하고 위대한 일을 했네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살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인은 고백합니다. 5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고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 밤사이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부르짖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새벽에 일어나 보니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고백했어요. 시편 30편 5절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의 대적자가 누구일까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의지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끝까지 해보려고 내 실력으로 그래도 마지막까지 내 의를 드러내보려고 하는 자, 바로 하나님의 대적자입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출애굽 때에 우리는 보았습니다.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치며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 어떤 삶의 고난에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호들갑 떨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와줄 거라고, 새벽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제자를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의 전형적 모습이죠. 안드레와 베드로처럼 이 사람 고향이 베세다입니다. 근데 빌립이라는 이름은 헬라식, 그리스식 이름이거든요. 왜냐하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 빌립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제국, 알렉산더로부터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제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제국의 다스림이나 지배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막 알렉산더를 존경하고요, 알렉산더의 아버지 이름 빌립을 따가지고 자식들 이름을 빌립으로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도 혹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측은 해보는 거죠. 어쨌든지 그 덕분에 이 빌립은 뭔가 헬라의 영향이나 그리스 문화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헬라 지역 또 그리스 문화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택하심, 예수님의 그 사역에는 완벽함이 있는 거죠. 그렇게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나 빌립의 첫 번째 모습은 굉장히 부족한 모습이 많다 이거죠. 이 빌립의 또 이름은 뭐냐면은, 뜻이 뭐냐면은 말을 좋아한다 또는 말 타는 것을 좋아한다, 그런 뜻이 빌립이에요. 어쨌든 그러나 유대인이니까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독립에 대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내려오는 신앙이 있으니까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안드레도 마찬가지고 이 빌립도 마찬가지로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 있었고, 그 당시에 어떤 유대인들도 젊은이들이라면은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꽉 차 있었거든요. 나라가 고난 중에 있고 이 민족이 어려움 속에 있으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 마찬가지예요. 일제강점기 때에 조선의 젊은이들이라면은 누구든지 독립운동에 대한 그 관심이 있었고, 이 나라 해방에 대한, 이 조선의 해방에 대한, 그래서 일제와 싸우려고 하는 각오가 다 돼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옛날 유대인들도 로마나 또는 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그 어려움 속에서 이들의 마음속에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저분이야말로 메시아다 하면서 따를 수 있었고 목숨까지도 걸고 그 메시아를 모셨던 거죠. 근데 이 빌립이 아주 독특한 기질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신중했어요. 아주 치밀하고 분석적이었고, 그리고 아주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냐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는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름,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면서 이게 별로 이 빌립의 전도를 그냥 시큰둥하게 봤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하는 말 기억하시죠? 와서 보라. 와 보라고. 우리 영어로 come and see. 딱 그렇게 말한 거죠. 와서 봐. 이게 논리적이고 이성적 대답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성의 최고봉은 확인이거든요.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다른 말 필요 없어. 와서 봐. 빌립의 그런 사상이라는 거죠. 또 빌립이 이성적이고 계산적이라고도 하는데 예수님과의 대화에서도 확인이 되는데,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라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빌립과 이렇게 이제 제자들과 얘기하는 중에 빌립이 바로 받아서 뭐라 그러냐면은,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믿고 우리가 만족하고 족하겠나이다. 그런 말을 해요. 보여달라고. 예수님은 나를 본 자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그 믿음의 깊이를 말하는데, 빌립은 그러면 아버지를 내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아주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받았다는 거죠. 그런 게 또 어디 있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킬 때에 요한복음 6장 말씀에 예수님이 이 사람들 좀 어디서 떡을 사서 어떻게 좀 먹게 할 수 있겠느냐 하고 빌립에게 물으니까 빌립이 바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많은 사람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노동자 하루 일당이라고 했으니까 200데나리온이라면 8개월 정도의 일을 한 우리의 생활비예요. 월급이에요. 엄청난 거죠. 8개월 동안 일한 값을 지금 이 사람들 밥 먹이라고 내놔라 그러면 그게 돈이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빌립의 논리, 빌립의 이성은 뭘까요? 안 됩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 돈 없어서 밥 못 먹입니다.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요. 다 각자 내려가서 밥 먹게 해야죠.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시죠. 바로 오병이어를 통해 빌립의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계산적인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자가 뭔가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성적, 논리적,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그걸로 확인하려고 하는 우리의 삶. 하나님의 영역, 이 신앙의 영역은 그것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항상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내가 알 수도 없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나를 지키고 이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창조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약화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세상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다 이해되지 않는 게 많거든요. 신앙의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자는 끊임없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철저하게 내 눈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이 우리의 잘난 의식, 지혜, 우리의 생각, 우리는 그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또는 우리의 목표, 인생의 목적, 그 성공에 대한 야망,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대적자인 거죠. 참으로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다시 서야 할 것인지, 빌립은 바로 우리들처럼 굉장히 계산적이고 세상적이고 오늘날 세상에 나가면 통할 수 있고 제일 먼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예수님과의 교제와 예수님을 통해 결국은 다 그런 생각은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마지막 순교자가 될 때까지 복음을 전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살아온 삶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안에 거듭나고 새로워진 삶, 그것이 바로 인생의 진정한 가치인 거죠. 가만히 서서 하나님 됨을, 너는 잠깐 가만히 멈추어 내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아라. 이 혼돈의 시대, 이 코로나 시대, 이 힘든 시대,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고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가 아무리 뭘 한다 해도, 이 세계가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이 믿음 위에 굳게 서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무명으로 어느 분이 선교비를 많이 주셔서, 또 그분이 또 이렇게 지정해 주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작은 교회들 기쁨으로 잘 섬겼어요. 이렇게 이제 또 답이 오고 뭐 통화도 하고 하는 중에 우간다에 가 계시는 이 윤재 목사님이 긴 톡을 이렇게 고맙다고, 또 우리 교회가 장학금도 지난번에 또 보내줬거든요. 학생 돕는 거. 그러니까 같이 이번에 또 그냥 무명으로 가고 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이 장마와 어려움 속에 어떻게 지내느냐고 사적으로 이렇게 또 긴 톡을 보내셔서 나누고 참 감사했어요. 그분이 보내주신 많은 선교 보고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또 그분 생각을 하면서 앞에 옛날 거를 쭉 한번 보는 중에 그분이 가실 때 얘기가 있어요. 분당의 한신교회, 작은 교회 아닙니다. 그분 이름이나 명예나 한국교회 무명하신 분이 아니에요. 유명한 분입니다. 그러나 또 어려움이 다 교회 안에는 있거든요. 갈등이 있고. 그래서 더 분쟁이 되기 전에 이분이 사임을 하신 거예요. 65세 이렇게 사임을 하시고, 그분 나름대로 많은 고민 속에 기도하면서 우간다 선교사로
이렇게 이제 그것도 선교 훈련을 몇 개월 동안을 다 받으셨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분당에서 광주까지 내려가셔서 그 선교 단체에서 완전히 밑바닥에서 선교사 훈련을 다 이수하고, 또 교단 선교사 훈련 또 과정 다 이수하고 정식으로 선교사 임명을 받아서 그 우간다, 뭐 말이 좋아 여러분, 그냥 우간다인 것 같지만 열악한 환경, 이번에 최근에 또 말라리아에 걸려서 고생을 어마어마하게 했죠. 죽음의 사경을 헤매다가 일어나셨어요. 뭐 그런 중에 부모님이 살아 계시더라고요. 96세 아버지, 어머니는 90세, 그리고 아버지는 치매가 오셔서 말도 잘 못 알아들으시고, 그래서 90세 어머니에게 65세 아들이 우간다 선교사로 간다고 인사를 하러 갔다는 거죠. 어머니도 약간 오락가락. 그러는 중에 이 아들의 이야기를 형제들하고 같이 이제 가서 인사하고, 그리고 떠나면은 언제 만날 수 있을지, 부모님 임종을 지켜보는 것도 힘들 수도 있고, 지금 이 시간이 부모님 뵙는 마지막 시간 같았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벌써 지금 한 2년 됐지만 한 번도 못 왔고,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꼼짝도 못하고 갇혀 있거든요. 그때 그 어머니에게 이 아들이 우간다에 선교사로 갑니다 하고 말하는데, 이제 우리 이 목사가 진짜 목사가 되었네. 그 90세 어머니가 그러시더래요. 그 순간에 이윤재 목사님뿐만 아니라 온 가족 형제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죠. 뭔지 알아요?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좋은 교회 담임 목사 2군데 3군데 거쳤고, 한신교회 담임 목사 될 때도 어머니가 그런 말 안 했어요. 선교사 간다는데 이제 이 아들 가면 언제 볼지도 모르고 내 죽을 때도 못 만날지도 모르는데, 우리 목사 이제 진짜 목사 되었네. 그 말이 이윤재 목사님을 깨우쳤고, 그 열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어머니 그 말씀 때문에 이제야말로 내가 진짜 목사다, 제대로 목사 노릇하다가 하나님 곁에 가야지. 그리고 마지막 그 목회 선교지에서 자신을 불태우고 있는 거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분주하고 싸우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다시 나를 발견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가장 신앙적인 거고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들 무엇이 진짜 목적이고 목표인지 다시 한번 깨우쳐야 될 시간들인 거죠. 이 힘든 시간에 가만히 있어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나야 되는 믿음의 시간, 영혼의 순간들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똑바로 다시 만나고 그 신앙의 자리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대신에 찬양하십시다. 중에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며 나중에 우리의 길가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지막으로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잠깐만 기도합시다.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이 환난 중에 우리의 도움 되십니다. 지금 내 삶의 어떤 자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기 원합니다. 내 남은 일생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이 온 세계와 열방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믿음 생활, 영적 생활 더 열심으로 더 아버지 앞에 아름답게 서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 아버지께로 향하여 다시 한번 결단하며 각오하며 우리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